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40년 전 영국 교회가 침체되는 것을 보면서 이전까지 그때는 그 교회들이 주일날 몇 사람이 모이느냐 숫자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도 몇 사람이 모여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사람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영국 교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오늘 몇 사람이 모였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나 또 기도나 말씀에 야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도 좋고 찬양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말씀에 이해가 되면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나의 이해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삶에 그 모든 것들을 이해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신앙은 내 이해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이해가 되면 따르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나는 오늘 예배에 성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예배에 성공했다라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 들으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됐다라고 고백하면 그분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평생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아오시면서 또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으로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예배의 성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보니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 했죠? 새 부대에 담으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의 유대에서는요, 포도주를 담글 때 가죽 부대에 이제 담았습니다. 그 가죽은 양가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이요, 낡거나 오래돼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죽이 딱딱해지면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았는데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발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부대는요, 포도주가 발효가 됐을 때 팽창을 하게 되면은 이 부대가 견디지 못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포도주도 터져버리고 부대도 찢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을 때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됐다고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딱딱해졌기 때문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새 부대, 가죽 부대는 말랑말랑해지고 유연해지니까 여기 안에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유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 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통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주 율법적인 이 신앙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진단할 때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내 신앙은 율법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 같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 신앙이 율법적이다, 아니면 나는 영적인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잘 받고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나의 신앙이 딱딱해져요. 율법으로 딱딱해져 버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역동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아마 오늘도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나 은혜를 받았어,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은혜 받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유연함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걸로 끝내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이 드립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요,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꼭 만나야 될 목사님이 있으면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다 보니까요,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가슴에 팍팍 와닿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시죠? 저 설교 나도 했는데, 저 본문으로 나도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분석하고
이 말씀을 자꾸만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 그 말씀을 듣고 찔리고 불편함 느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닮고 싶은 목사님을 만났고, 또 그 가운데 예배를 들으면서 너무 찔려가지고 너무 불편함으로 찔려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과 찔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은혜를 받았다는 걸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마음에 와닿았어.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 같긴 한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었어. 여기까지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었어. 말씀이 좋았어. 내 삶에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 여기서 끝나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말씀이 은혜를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은혜를 받고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편하고 찔리는 말씀 가운데 돌같이 굳어져 있던 내 마음, 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지, 이런 유연함, 이런 반응이 있다면 우리 안에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받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 누리는 은혜는 또 달랐다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오고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이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고넬료가 보내는 하인들이 올 때쯤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늘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늘에서부터 4발 달린 짐승들이, 여러 짐승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짐승들이었냐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평생 살아온 신앙의 기준에 의하면 저거는 먹으면 안 돼 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저거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먹어라.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못 먹습니다. 저는 안 먹을 겁니다. 3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할까요?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쭉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엇을 받아요? 성령을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의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내 생각이 있고 나의 신앙의 틀이 딱 있으니까 이건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라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성령의 역사보다 내 기준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인간적 방법, 생각들 말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딱한 우리의 신앙들, 내 신앙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결론이 뭐죠?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져야 될 게 뭘까요? 내 신앙, 생각, 기준, 인간적인 방법들,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유연성이 필요한데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 중 하나가 뭐냐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때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몇 분이 막 울면서 뜨겁게 간절히 찬양하시는 분을 봐요. 그분을 보면 저도 마음이 짠해지고, 어떤 분은 기도하시는데 막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시지는 않는데 정말 그 간절함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은 눈물을 훔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들 볼 때, 그분들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릴 때 먼저 땅을 기경하지 않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땅을 기경할 때 좀 잘 기경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물을 좀 뿌려보는 거예요. 물을. 아니면 비가 좀 오면은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막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진 땅이 물을 붓거나 비가 좀 내리면 그렇게 잘 기경이 되지 않습니까? 눈물이 바로 이겁니다. 눈물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집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텐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신앙이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가 해도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오늘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저의 마른 땅, 저의 이 메말라 있는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식을 먹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켜왔던 그 신앙의 틀을 지키는 것이 옳을까? 답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알면서도 힘들잖아요. 하나님 뜻인 거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도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 좋았다, 오늘 찬양 좋았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뭘까요?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받은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반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신앙의 선순환의 사이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야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순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 마음을 기경시켜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우리 신앙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제가 준비한 이 찬양 악보 다 접어두고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설교 원고가 준비되어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을 하면서 맞아,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준비한 틀에 맞춰져 있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는 그런 예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그럴까요?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나와서요, 2장을 지나 3장, 4장, 5장, 6장, 7장을 쭉 가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보다. 이야, 여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회개하고 이제 정말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자.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그 초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그런 꿈을 가졌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한 그 첫 해부터 매주 새신자가 와서 그냥 그 뒤에 의자를 10개 더 사가지고 더 놔야 되고 성전이 꽉 찼거든요. 이야, 이제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부산에 이 부산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에 야, 이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런 꿈. 그러니까 이들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 생각했는데 성령님은 그 교회 성도를 흩어버리셨어요. 전부. 마치 저도 공감이 됐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흩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흩어지기 시작해요. 저도 힘들었어요. 아마 이 초대교회 사도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흩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흩어진 그 장소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빌립이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을 때 빌립이요, 광야를 지나다가 병거를 타고 가고 있는 누구를 만나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잘 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핍박이라는 도구, 박해라는 도구를 통하여 모여있던 그들을 다 흩어버리게 만드셨고 흩어진 그곳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째 우리 교회 많은 성도를 보내주셨고 흩어지게 해주셨고 지금은 여러분처럼 너무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저기 노란색 전도자 코칭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개척하고 얼마 뒤에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CBS 방송에서 취재에 나왔습니다. 같이 따라온 국장님이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이런 책은 한 300명 정도 부흥하고 나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국장님, 아니요.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도 작은 교회도 시작하는 교회도 연약한 교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저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저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숫자가 많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내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이 다스리시는 예배가 될 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이 나라를 책임지고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늘 이 자리 지키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와봐라,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는 지난주 오셨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파서 못 오셨지만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좋다고. 네, 맞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너무너무 좋으시죠. 청년들까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